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들,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오늘은 교회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요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2000년씩 이렇게 딱 나눠지죠.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예수님부터 지금 이렇게 2000년씩 이렇게 나눠지죠. 딱 2000년씩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확하게 딱 2000년은 아니지만 지난 개석회 때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강의사님도 오시고 목사님 몇 분 오셨는데 이제 정말 다 왔어 이제 제 설교 들어보니까 정말 다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농담삼아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나이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2008년이 나옵니다. 2008년이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냥 2000년이라고 해서 6000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번 언젠가 제가 그걸 도표로 만들어서 계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 했더니 2008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일부러 누가 그 2000년에 맞추려고 나이를 이렇게 막 해놓지 않았을 건데 그냥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한 걸 다 계산해보니까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꼭 2000년씩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브라함도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또 예수님부터 우리가 이제 2016년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요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중간에 천년에 다윗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여기 있고 여기에는 이제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여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패턴이. 홍수가 있죠. 에녹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모세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노아를 통해 구원하시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제 메시아를 약속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 심판인데 여기도 유다가 망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요 구약을 이렇게 보시면 구약의 중심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드시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제2성전을 짓습니다. 제2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없어지죠. 솔로몬 헬롯 성전이 붕괴됩니다. 요 제2성전이 없어져요.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이제 성전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이제 그곳에 세워지면 그때가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늘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죠. 제3성전이라고 해서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은 다 지을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런데 이미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국제정세 질서가 지금 다 깨져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슬람권이 이제 엉망진창이잖아요. 질서 다 깨졌습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재편될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사우디는 지금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사우디도 지금 이게 지금 빚더미에 지금 안고 막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 국가적인 재정적인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잖아요. 이제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 모든 지금 국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이란을 지금 주목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도 이란을 지금 방문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란이 지금 아주 큰 투자처이기 때문에 다들 거기를 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 이슬람권, 중동권이 어떻게 지금 재편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 같지 않아요. 아랍권이 예전처럼 이렇게 막 힘이 단일화되어 있고 이러지 않아서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들이 제3성전을 좀 지으려고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엿보면 지금 황금사원을 무너뜨리고 이거 짓든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다시 지으려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계획이니까요. 근데 이제 구약은 지금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시대예요.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성전이 없어져요. 요때부터는 교회 시대가 돼요. 여기는 성전 시대였다면 여기는 교회 시대가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그래서 아무데나 다른 쌓으면 예배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성막, 성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약은 성전으로 이제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시대가 구약의 시대예요. 근데 신약은 요 2000년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출애굽기 한번 본문을 책갈피 하시고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소를 지으라는 얘기는 성막을 지금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성막은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근데 구별된 천막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따가 교회는 우리는 성전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성전 개념하고 교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공간의 개념입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성경.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지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과 교회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걸 교회를 자꾸 성전 개념으로 건물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거죠. 먼저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보세요. 25장 22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성전에 갔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꼭 교회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거는 꼭 그들이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뭐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만이라도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절기. 그래서 그들의 절기는 너무 중요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고 무슨 절기 막 이런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안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곳에 가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미 말씀이 육신에 서 우리가 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고 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지금 없어요. 지금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를 못 만나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지금 교회 개념하고는 다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생각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쌓았으니 꼭 내가 말하고 고민을 내지 않으나 꼭 내게 제사를 하거나 꼭 저녁에 내 백성에게 얘기하되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데 있었으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제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신 교회에 내가 너를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1,000번째를 쌓을 때도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꿈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가 한 가지만 구해라. 그때 이제 그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죠.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그가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또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곳을 택해서 제사하는 자를 내가 삼았으니 너희가 내가 이곳에서 임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너희들을 항상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귀를 기울여서 너희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너희 죄를 사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성막, 모세가 성막을 졌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무너졌을 때 돌아와서 다시 제2 성전을 짓고 성전이 항상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그들이 먼저 구별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일 동안 내가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46년 만에 지었던 그
헤롯 제2성전, 헤롯이 46년을 투자해서 지었던 그 성전, 다 그거 다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기. 아니요, 그걸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느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전은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서 있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를 구별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근데 그곳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곳이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 건물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그런 기도하고 그런데 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럼 그게 죽은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감사한 거는 그날 개사기도 오신 분들이 건물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우리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 임재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아까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이 지난주에 이제 못 오시고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계속 우리 교회를 오시겠대요. 남편이 성당 다니시대요. 성당. 그 시댁이 다 성당 다니는 집안이래요. 남편은 여기 성당 다니는. 그래서 남편 따라 성당도 가고 교회도 이제 신혼이에요. 결혼한 지 한 8개월. 서울에서 결혼하고 이제 남편 따라 직장 따라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회는 좀 다녀봤는데 이런 지역 교회는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교회는 다녀보셨대요.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좀 누가 얘기 듣고 그냥 학교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남편 따라 왔다가 성당도 가고 그랬는데 아침 식당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다음엔 여기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오시기 지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계속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그래서 등록해달라고 해서 등록해서 쓱 가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 따라 성당 갈 수도 또 어떤 때는 성당 갈 수도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등록을 해야 되냐고. 아, 괜찮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가신 거예요. 믿음이 막 있는 분이 영적으로 뭐 느끼거나 그래서 오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느끼는 건 똑같은가 봐요. 똑같은 걸 느끼니까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그래도 동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려고 하는 거고 남편은 성당인데 안 따라가고 그래도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 느끼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뭐 연주팀을 막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한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죠. 46년 동안 아름답게 성전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 성전 문을 헛되이 제사하지 않도록 누가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을 해요. 탄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게 당신을 가리켜서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게 지금 성전의 개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지금 이제 성전의 개념이 교회의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이제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더럽히지 말아라. 왜? 더럽히면 하나님 영은 떠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 올 때 그래서 일찍 오셔서 좀 준비하고 하는 거지. 그냥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나 나쁜 생각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보혜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럼 마음을 그렇게 하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냥 허둥지둥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 공간적인 개념의 성전을 통해 일해 오셨다면 신약은 이제는 다 허르시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지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런 시대로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이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이 훨씬 넓어졌죠. 그 공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교회는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연합해서 같이 서로서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서로 건면하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각각의 성령을 우리는 소멸해요. 자꾸 성령이 임했지만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 의지, 우리 노력 갖고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세워주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전인 개개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서로 권면하고 같이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뭘 세운다고 하셨어요? 교회 세운다고 하시잖아요. 내 교회. 건물 세우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 세우는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 각 개개인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지체가 되는 그 교회, 내 교회 세우겠다. 그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세우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가?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개개인은 약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물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약화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필리핀 보내고 한 달 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째 아이가
자기는 고등학교 안 가겠대요. 입문을 했더니 고등학교 안 가고 싶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검정고시를 보고, 그래서 영어가 되면 영어로 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는 그렇게 해서 좀 영어 공부하고 좀 필리핀에 남고 싶다는 거예요. 야, 아빠는 너 매달 100만 원씩 될 돈 없어. 가야 돼. 돈이 뭔데? 그래서 뭐 퉁퉁. 그럼 한 달 더 있게 해줘요. 알았어. 한 달 더 있다가 와라. 협상하게 그거예요. 한 달 좀 더 있게 됐는데 둘이 지금 남았잖아요. 현식이는 영어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신감이 없어서 인제 갈래도 창피해서 못 가겠고 자기 또래보다 한참 밑이니까 한 번 제가 보냈다가 2달인가 갔다가 그냥 너무 못 따라가니까 창피하니까 포기했어요. 야, 집에서 좀 더 하고 가자. 그게 더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니까 영어를 잘 쉽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자기는 여기 남아서 좀 영어를 하고 싶다고. 자기도 남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둘이 집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잖아요. 다 빚내서 지금 보냈는데 아휴, 색소폰을 팔아야 돼. 그리고 이제 색소폰을 중고나라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더니 저 이제 가르쳐줬던 목사님이 4월달에 남부연회가 있어요. 남부연회가 있는데 그 색소폰 그때 배웠던 사람들 특송 목회자들 다 모이는데 남부연회 특송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중고에 팔려고 올려놨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 악기를 그렇게 쉽게 파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가면 두고두고 해야 하니까 그거 지금은 그 돈이 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른다. 돈으로서의 자산이 아니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 명이 막 그걸 막 이렇게 저한테 매달려가고 막 그러니까요. 아, 이거 팔면 안 되나?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렸어요.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없었으면 저 벌써 팔았을 거예요. 그 후에 연락 온 사람 몇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2명, 3명이 막 권면하니까 나는 지금 그거 배우고 싶어도 내가 저기 나이가 뭐 잘 못 따라가서 못 하는데 젊을 때 배우니 얼마나 멋있고 좋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팔면 안 되나?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접었어요. 그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아유 못하겠다. 그럴 때 누가 막 권면해주고 그러면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또 다시 하게 돼요. 그게 있잖아요. 아, 이게 공동체 힘이구나. 혼자 연습해서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아유 그거 해서 뭐해. 이거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거 하고 그런 거 이렇게 했는데 또 옆에서 또 그러니까요. 그게 또 힘이 돼서 또 붙들고 또 그냥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내에도 같이 이렇게 하고 서로 힘들 때 권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그룹.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뭐 있으면 고민 있으면 나누면 또 목회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선배님들이 다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또 그게 힘이 되고 그렇죠. 그런 모임이 우리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자꾸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내 교회를 내가 세워두겠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신약시대를 통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고 성전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사탄이 하는 거죠. 신천지에 와서 하는 거 보세요. 교회 무너뜨리는 일 하잖아요.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목회자 욕하고 이러죠.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는 흠이 없나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목회자들만 흠이 있습니까? 이만희는 흠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끄집어내면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방이에요. 사탄의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자꾸 비방하고 자꾸 너의 죄를 막 들춰내서 허물을 들춰내서 얘기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거죠.
왜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면 끝나요. 우리 음부의 권세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그러시죠. 에베소서 3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3장은 에베소서는 1장을 보시죠. 1장.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1장 22절 23절.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을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죠.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 지체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연합해서 지체가 돼서 서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러잖아요. 만물을 하나 충만하게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들을 보면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 했던 설교들을 쫙 뽑아서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 나이지리아가 아주 최빈국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니까 남부와 북부가 싸워요. 근데 북부는 이슬람이에요. 남부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필리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리핀도 저기 무슨 테러가 있었죠. 뭐 만다나가 저 밑에 섬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낼 때 테러에 대한 염려도 있었는데 저 밑에더라고요. 마닐라는 저 만다는 저 밑에 쪽 섬인데 거기도 이슬람이에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슬람교들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더 많죠. 기독교 소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자 동네는 다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가 최빈국이죠. 북부와 남부가 전쟁하는데 남부 기독교인이 사는 곳은 부유한 곳이에요. 희한해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과 이렇게 불교, 힌두교, 아니면 기독교인, 이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면요, 꼭 부자들이 사는 데는 기독교인 마을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왜 가난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슬람이 부자고 기독교인이 가난하고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런데 거의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 부자 마을이에요. 이상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다. 교회의 머리는 주인 예수님이고 너희는 지체다. 교회를 통해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들은 희한하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죠.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3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3장 7절부터 11절.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러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통해서 아니라고 했죠. 우리 각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가 연합돼서 있을 때 그 연합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신약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건물도 건물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우리가 속회 필요성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이 나와서 그 속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구독자님들 오늘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작은 교회. 속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같이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충만하기도 하시고 각종 지도 알게 하시잖아요. 그 작은 교회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예배 가서 큰 교회 들어갔다가 예배만 들고 나오고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됨이 아니에요. 다 교회됨이 깨져버렸어요. 진정한 교회는 함께 연합되어질 때 교회가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에 같이 헌신해 이 건물에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체들에게 좀 헌신을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나도 힘들 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 오시는 분들 많아요.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보다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 쉬었던 분들, 상처받고 쉬었던 분들이 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전혀 믿음 생활 안 해본 분들,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속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할 수 있지만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힘들 때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지만 잘 이겨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좀 누가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작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뭐 계속 그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돌봐드려야 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세워드려야 될까?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성경 공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 시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끼리만 좋았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갖고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래 자꾸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그날 개석회 때 이렇게 우리 뒤에 집사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고 했는데 우리 순종과 제사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것저것 제가 질문해도 창세기 4장의 내용이 뭔 내용인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세요 다. 권사님들은 오랫동안 하시고 개석회 다닐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창세기 3장이 뭔 내용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머릿속에 뭔 내용이었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집사님들은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그들끼리 해갖고 막 뒤에 계신데 다른 분들은 막 가서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12장 잘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됐어요. 하산하셔도 돼요. 더 이상 뭐 배우시거나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이제는 그걸 갖고 누구에게 나눠주시고 가서 좀 가르치시고 하셔야 돼요.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는 가서
알고 계신 것만 나눠주셔도 돼요. 이미 다른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제가 신학원 가서 강의도 해보잖아요. 우리 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수준은 신학원에 오시는 분들, 전도사님 되시는 그런 분들보다도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정말 모르세요. 다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직원사님들이 고백하셨잖아요. 제가 성교 근무하면서 20년을 다녔어도 잘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시잖아요. 다 그러세요. 다. 근데 다 그러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걸 갖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 각종 지혜들이 같이 나눠지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숙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편지를 썼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그것만 찾아보고 마칠까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한테 하세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7개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다 교회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에게. 물론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각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이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됨을 좀 회복하고 올해 속회도 만들고 교회에 서로 참여하기 위해서 부서도 막 만들고 팀도 만들고 왜 이랬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일이 되길 원치 않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돌아보고 세워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이 좀 많은 곳을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지체된 분들을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세워드리고 그래서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신비한 경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경륜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질 때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씩 한 분 한 분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보내주신 분들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 하나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섬겨드릴 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